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오늘 좋은 응답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교인이 있어요. 교인. 아직 믿음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왔다 갔다는 해요.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을 교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신자가 있어요. 신자.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어요. 신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가 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고 변화되고 말씀의 삶으로 생활화되는 성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가 있어요. 제자.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숙한 교인이 제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인도 되고 신자도 되고 성도도 되지만은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축복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이제 건강하십시오. 아멘. 잘 되십시오. 아멘. 그런데 이제 11조 합시다. 그러면 노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시다. 그러면 노멘. 속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가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원래 성경 마태복음 5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근데 원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한국 교인들은 가난을 싫어하니까 거기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기다 고쳤어요. 심령이 가난을 싫어하니까. 그리고 목사님들도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막 목사님들이 막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꾸중도 하고 막 그랬어요. 꾸중도 하고 그랬어요. 저 주기철 목사님은요,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에서 몇 분, 5분인가 기도 차례인데 5분인가 늦었는데 그 조만식 선생님은 그 오산학교 교장이고 주기철은 그 학생이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예배 5분 늦었다고 예배 끝나더라까지 손 들고 섰으라고 그랬대. 두 손 들고. 조 목사님 예배 끝나면 이제 이 교회 사퇴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냥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멱살이라도 잡을란가 보다. 그러고 긴장하고 있네. 무릎 탁 꿇고 목사님 장로가 예배 시간 5분 늦어서 목사님 이제 설교에 지장을 드리고 예배 집행에 지장을 드렸으니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5분 늦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새로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5분 늦은 죄를 회개함으로 구성전을 헐고 새로 지어서 바쳤대요. 옛날 분들은 막 꾸중을 해도 잘 받았어요. 근데 지금들은요 삐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싫은 소리 잘 안 해. 우리 김성강 목사님은 지금 여기 기도원이니까 약간 옳은 소리 하지. 본교회 목사님들은 싫은 소리 오면은 저 교회로 갈까 이 교회로 갈까. 그러다 보니까 질이 나빠졌어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저도 그런 사람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주조장하는 장로님이, 제가 있을 때는 장로가 아니고 주조장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나중에 집사님이 되는데, 저도 그 집에 가서 신방하면은 축복을 빌었지, 망하게 해달라고 빌은 적은 없어요. 근데 내 후배 목사가 하나가 새로 나는 다른 교회로 옮기고 후배 목사가 하나 와갖고 그 집에 신방 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주주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비틀거리고 재산을 탕진하고, 그러니 이 주주장을 망하게 하시든지 이 주주장을 팔게 하시든지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주주장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목사님은 처음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주주장을 팔고
그리고 서울로 이사와서 장로님으로 봉사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옳은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삐져요, 삐져.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싫어해요. 십자가. 그래서 기복 종교로 흘러요. 기복 종교. 만모니즘으로 흘러요. 바알 종교로 흘러요. 바알 종교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교회가 막 어떤 교회 막 1000억, 2000억 사건이 있고 막 400억 사건이 있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로 변질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그게 질적으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신의 자리를 배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을 때 죽어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해서 우리를 데려다가 준비한 천국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이런 모든 사건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됐어요. 십자가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린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십자가, 전두관 박태선이는요 처음에 막 은혜운동을 때는 십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십자가 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로 이제 지금 자꾸 만모니즘으로 달려가는데,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김성강 목사님은 지금 리베라협회 교회도 십자가 교회로 이제 간판을 바꿨고, 또 여기다가 이 기도원도 큰데 저기다가 3,000평 대지에다가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한국 교회를 십자가 믿음으로 이끌으시려고, 십자가 교회로 다시 세우려고, 십자가 기독교로 다시 세우려고 저렇게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쓰시는 걸 볼 때 존경스럽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꼭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그 간구대로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한국 교회가 십자가로 다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십자가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하시려고는 우리 김성남 목사님, 이 강남 기도원 축복하셔서 꼭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김성남 목사님 앞에 박수를 보내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앞으로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는 원래 이제 아시리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이제 고안한 제도예요. 아시리라고 하는 나라가 십자가에 그 사형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사형 집행을 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타우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타우루스라고 하는 말은 나무로 형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을 매달아서 죽인다. 이게 스타우루스, 헬라어로.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 십자가를 아시리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이제 흉악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범죄자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범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시리 나라가 이제 고안을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헬라 나라가 또 이걸 도입을 했어요. 헬라 나라가. 그러다가 노마 나라가 도입을 했어요. 노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많은 노예들을 지배하고 많은 노예들을 다스릴 때 강력한 무서운 형벌의 죄가 이제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죽이는데, 노마 사람들은, 노마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십자가에다 안 죽여요.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만 십자가에다가 처형을 시키는데, 원래 십자가에다 사람을 죽이면요 한 사흘 이상 가요.
대못을 받고 누르면 물피가 천천히 흐르고 막 40도 이상 장렬하는 태양이 막 빛이 막 기어서 막 쌀이 뻗어지고 그리고 물과 피가 쳐지면서 새들이 와도 눈도 빼먹고 그러면서 적어도 가장 이 지구촌에서 사형제도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살인강도, 반란자, 반역죄, 말하자면 우리말로 뭐 구테타 이런 걸 일으킨 사람들을 이제 그 십자가에다가 죽이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해서 무서웠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런 반항을, 그런 반역을, 그런 강도를, 그런 살인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바로 제도가 이 십자가에다가 죽이는 하나의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 치하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다가 죽게 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말한 대로 구테타,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을 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이 십자가에다 죽여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강도들 2명이 있었어요. 이 강도들은 자기들이 잘못함으로 아마 로마 체제에 이제 도전을 했던지 막 구테타를 하려고 했던지, 하여튼 이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죄로, 자기들이 범죄한 죄로, 자기들이 그 로마 체제하에서 거역한 죄로 죽는 죄가 있어서 처형당하는 당연한 죽음을 그 체제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에서 십자가에 이제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똑같이 그런 죄를 짓고 처형을 당할지라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죽을 죄를 져서 죽지만은 저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을 만한 일이 없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죽음을 당하신다, 처형을 당하신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왼쪽 강도가 당신이 메시아요, 그러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보시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해서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저분은 무슨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고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요? 어리석은 소리를 하요. 그러면서 주여, 오늘 낙원에 이르면은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지라도 그분은 낙원에 계시는 주님인 걸 알았어요. 낙원에 계시는 주님인 걸 알았어요. 낙원에 계시는 구주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자기 영혼을 구원해 줄 것을, 낙원에 자기를 기억할 것을, 구원할 것을 이제 예수님 앞에 호소했을 때, 오늘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허락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오른쪽 강도가 알았던 것처럼, 느끼었던 것처럼, 깨달았던 것처럼, 인식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 신이시에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이 신의 자리를 비우시고 높고 높은 보좌를 비우시고 여러분과 나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오른쪽의 강도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여러분과 내가 깨달아야 할 믿음이요, 진리요,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인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죄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처형당하는 그 죄 가운데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밖에 돌아간 것인 걸 알고 그분한테 구원을 호소했을 때, 그분에게 낙원을 이제 호소했을 때 그 낙원을 허락받는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달라요. 로마 법에서 처형하는 법하고도 내용하고도 달라고, 그리스 아스리가 이제 처형하는 방법도 다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똑같이 외적으로는 같은 것 같지만은 전혀 죄가 없는, 전혀 잘못이 없는 우리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처형당한 십자가인 걸 지난날도 알고 지금도 기억하지만은 앞으로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낙원을 허락받고 구원을 허락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른한테 빚을 졌어요. 빚을 졌어.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계약서에다 뭐라고 썼냐? 언제까지 안 갚으면은 내가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가. 근데 내가 갚을 힘이 없어. 그래서 나는 재판받아서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김성강 목사님께서 내가 무슨 안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갚을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우리 김성강 목사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른한테 내 대신 빚을 다 갚아 줘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내가 안 갚았지요. 그래도 나 빚이 있어요? 없어요? 나 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나 감옥 가요? 안 가요? 나는 한 푼도 안 갚았는데 김성관 목사님에 의해서 다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10원 한 푼 안 갚았는데도 빚이 없어졌어요. 감옥도 안 가요. 재판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어요. 공의의 심판은 받지 죄의 심판은 안 받아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한국 교인들이 그냥 축복받는 건 좋은데, 병 낫는 건 좋은데, 잘 되는 건 좋은데, 우리들도 내 몫세대인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는 안 지고 내 십자가의 몫은 감당하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축복도 받지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지은 십자가가 있고 오늘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이가 이제 지은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지었지만은 구레네 시몬은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유월절 지키러 왔어요.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서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어쩌내게 못 주무셨지요. 아침도 굶으셨지요. 막 온 머리에 가시에서 막 피가 땀이 흐르지요. 막 비틀거립니다. 로마 군인들이 발로 찹니다. 주먹으로 때립니다. 침 뱉습니다. 조롱합니다. 그 안타까운,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운 눈으로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아침에 하루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이 하루인데 저녁에는 유월절로 지내가요. 유월절에는 사람을 안 죽여요. 가장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유월절에는 오히려 죄인을 석방하기 때문에
그 6월절 전에 빨리 예수님의 처형에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빨리 못 가요. 비틀거리고 자빠지고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체격 좋은 사람이 안타까워서 막 동정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끌어다가 구레네 시몬한테 십자가를 지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운 것은 지고 싶어서 지은 것 아니야. 자원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데 도망가면은 앞으로 무슨 후환이 따를까? 어떤 보복이 따를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냥 그 십자가를 졌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지라도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은혜를 받고 깨달아가지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 구레네 시몬 아들 누포를 비롯해서 두 아들이 있는데 다 초대교회 제자가 되고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세 십자가 중에서 구레네 시몬이가 지은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축복도 받고 병도 낫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제자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라는 것은 싫어, 할 마음이 없어.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내게 면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의지를 이제 꺾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어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온 인류를 대속하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 죄가 대속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명코 싶었어요. 구레네 시몬이도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십자가를 명코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뜻도 알았겠지만은 후환이 있을까 싶어서, 로마 병정들의 어떤 후환이 있을까 싶어서 억지로 지었어요. 억지로 십자가. 그런데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 집안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목사님께서 주신 사명,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할 마음이 없어도, 손해되는 것 같아도, 할 마음이 없어도 주를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하면은 손해가 없어요. 피해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오늘 기도원에서도 기도하다가, 내가 어저께 이제 목사님, 저는 어저께도 했지만은 저는 기독교장로교회 목사인데, 기장들은요 인권운동, 이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막 투쟁해주고 막 감옥 가는 거 무서워 않고, 그래서 사회정의, 국가정의, 경제정의, 그런 아모스 같은, 예레미야 같은 그런 하나의 이제 이치에서 군사정부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군사정부 때 다른 교단들은 막 독재를 해갖고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잘 되라고 거기 가서 조찬기도에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거기서 밥 얻어먹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데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요, 제가 한참 군사정부 때 부흥회 다니면요, 형사가 따라다녔어요. 형사가. 내가 부여에 가서 3,000명 모아놓고 강변 집회를 부여에서 하는데, 학원법 반대하는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구속하겠다고 서장이 진두지하에 경찰을 데리고 나를 체포하러 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 전화를 받더니 술집이 가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서장 어머니가 우리 기장교회 한일교회 신당동 정일권 씨가 국무총리 때 집사로 있는 그 교회가 너
목사님 손댔다가는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절대로 목사님 손대지 마. 그래갖고 구속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저도 늘 형사가 따라다녔어요. 제가 잠실 올림픽 거기 교회인데 한 번은 저 부여 서천으로 집회 가는데 정부과 형사가 와서 목사님 오늘 부흥회 가시지요? 아유 어떻게 해요? 목사가 부흥회 가는 걸 어떻게 정복과장님이다. 저는 그냥 목사님을 늘 돌봐주기 위해서 없는 것 같지만은 있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목사님 보고 있습니다. 이지라고 앉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성경 얘기만 하시지요. 성경 얘기만 하시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늘 이제 형사가 따라다니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군사정부 때 무서운 목사가 기장 목사였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막 도전하고 그런가 싫기는 싫어도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목사는 기독교 장로교회 목사다. 그분이 시인을 했답니다. 왜? 뭐 부정 없지, 아부 안 하지, 감옥에 갈지라도 옳은 소리 바로 하지. 그래서 비교적 우리 교단은 성령, 영적인 면에 약해요. 근데 저는 이제 집회하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런 은사, 성령 이런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2005년에 목사님은 한 교회만 머물러 있다가 은퇴하면은 너무 아쉽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이제 잠실 신천교회도 큰 교회가 되었으니까 자원 은퇴를 하시고 교단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개척교회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한국교회를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부흥에만 고영근 목사님이 통합측에 그랬고 미국의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랬죠. 단임은 안 하면서 막 성령 운동만 하는 그런 운동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2005년 자원은퇴 65세로 은퇴하고 지금도 우리 교단 성령운동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제목 자리를 주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성령운동을 하면서도 그걸 전혀 등한히 하지는 않았어요. 등한히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영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때는요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아갖고 어떤 사람한테 기도하려고 하면 그분 과거가 나한테 쫙 드러나. 막 안수하려고 하면 그럼 막 음란죄 있으면 음란죄 회개하시오. 당신 무슨 죄 있으니까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이게요 엄청난 손해가 오더라고. 겁나갖고 우리 교회 안 나와. 그래갖고 피해.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분 회개하고 바로 되라고 지적했는데 나를 겁나갖고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나 이 은사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은사를 거두어서 요즘은 그런 은사가 없어졌어. 저는 한참요 막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그냥 그 사람은 쫙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많은 전하람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었어요. 역사를. 그래서 시애틀 같은데 우리는 뭐 시애틀이지만 미국에서 시애틀 그러면 왓 그래요. 샤로. 그래 미국 사람들 시애틀 아니에요. 샤로, 애틀란타, 에레나, 코카콜라, 그런 발음이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 T 발음은 안 해요. 그 시애틀 가서 막 냉동실로 들어가는 사람 막 기도했더니 살아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한때 저를 참 하나님께서 많이 쓰셨어요. 근데 저는 이 기도원에 와서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은사는 끼치지 못했는데 어저께 목사님 먹고 점심을 먹고 숙소로 가서 딱 쉬려고 의자에 앉았네. 어떤 얼굴이 이렇게 사각지고 약간 좀 피부가 그렇게 하얘지는 않고 안경을 썼 때도 있고 벗을 때도 있고 그런 사람이 100억 그렇게 딱 나타나. 그래서 저는 헌금 설교를 잘 못해요. 우리 기장 목사들은 막 정의롭게 살자 막 그냥 부정축제하는 사람들한테 막 그런 건 잘해도 헌금 설교는 못해. 근데 어저께 나한테 그걸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십자가 교회를 이제 원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여기 딱 한 사람인데
남자분인데 약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에게 100억 그러면서 내 생각에, 이건 음성이 아니고 내 생각에, 이 교회다가 십자가 교회를 100억 헌금을 하면은 그분을 통해서 김성광 목사님, 김동길 박사를 통해 갖고 이제 문재인이가 미국이 트럼프하고 김정은 오고 회담을 해서 잘 평화 조약을 하면은 이제 이북에는 엄청난 막 자원이 많아요. 자원, 석탄을 비롯해서 막 저 중국이 다 가져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기술은 있어. 우리는 기술은 있으니까 이북에 자원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막 이북에 고속도로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업도 세야 되고, 개성공단도 다시 문을 열어야 되고, 금강산 관광 개발도 해야 되고, 이북에 지금 도로가 엉망진창이니까 전부 고속도로도 놔야 되고, 백두산에다가 케이블카도 놔야 되고,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그런 헌금을 하는 사람에게 여기 김성광 목사님, 김동길 박사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 어저께 은사 집회인데 그런 감동이 오는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 실로암 못에 물이 동할 때 한 사람 들어갈 때 병이 났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타나기 전에 빨리 약속하고 김동길 목사님 찾아가서 100억 11조 할 정도면은 앞으로 몇천억 그런 사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꿈대로,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끝난 다음에 김성강 목사님이 정신 잡수고 어디로 가냐, 5층에 내 옆에 방이 있으니까 그리 빨리 다른 사람 가려고 전에 빨리 가서 100억 약속하고 기도받고, 또 목사님이 오라고 하면 나도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런 큰 이북에 가서 큰 사업을 하는 성공자가 하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큰 축복을 줄 때는요 거저 주지 않아요. 꼭 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게 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믿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에 투자는 실패가 없어요. 억지로 하더라도 축복을 받아요. 헌금은 억지로 해도. 그래서 나는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나는 서목사 부흥회 가서 교인들한테 헌금을 그냥 억지로라도 막 짜서 많이 내게 해. 그게 그 사람 잘 살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아직 그런 데에 숙련이 안 돼갖고 그래 약한데, 어쨌든 성서적으로 보면은 심어야 거둬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섰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은혜는 깨달음으로 받으며,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다 따라서 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십자가는 지기 싫어도 지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이가 십자가 지어갖고 복을 받았으니까 그냥 마음은 열고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것이고, 김성관 목사도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가슴 턱 피고 좀 따라서 해요. 저 따라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창세기의 결론은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유의지로는 실패하는 것을 보여준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다. 민수기는 택한 백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훈련의 복음이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복음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은혜는 깨달음을 받으며,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축복을 따라섰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영육간에 복을 받는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잘 모시면은 자식 가운데 큰 인물이 나오고
장수하고 건강에 복을 받는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은 물질에 사업에 축복을 받게 됐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손님 대접 잘하면은 하나님 앞에 환난날 비밀과 피난처를 제공받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운전하고 신방하고 몸으로 봉사하면은 건강에 축복을 받는다. 구원은 믿음이다. 은혜는 깨달음이다. 축복은 행함이다. 지금 제가 이제 방금 이게 한 게 성경 66권의 엑기스예요. 성경 66권의 엑기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여러분, 큰 축복받은 사람들 배후에 가보면은 거저된 사람이 없어요. 꼭 다 그런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가지고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는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십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수모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거 피하려다가 노마 병정한테 맞아 죽게 생겼든지, 그냥 끌어가서 감옥 가게 생겼든지, 그래서 거절 못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결국 이제 그 아들 누포와 함께 그 두 아들이 12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누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써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내 어머니다. 누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믿음의 어머니 소리를 바울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영육간의 복을 받았어요. 억지로 십자가 졌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이런 기도원에서 말씀 듣다가 어떤 감동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냥 지체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실로와 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낳은 것처럼 빨리 잽싸게 들어가서, 천국은 힘쓰는 자가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 십자가 교회 세울 때 큰 주춧돌에다가 이름도 다 새겨주셔서 주님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는 그런 이제 헌신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이제 하면은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인데, 십자가는 정말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요. 지기 싫어요. 이제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 그래서 뭡니까? 이제 베드로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노마에서 죽이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성도들이 저녁에 이런 이제 뭡니까? 바구니다 담아갖고 노마성 밖으로 피난을 보냈죠. 그래서 지금 피난을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가요. 고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노마성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핍박을 두려워서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노마성에 십자가를 지러 가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가 도망가던 발걸음을 이제 제치고 다시 노마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순교를 하는 코바데스 그런 베드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그냥 성공의 축복, 성공의 기준을 무슨 막 외제차를 타고, 그리고 무슨 골프를 치고,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막 몇백만 몇천만 원씩 움직이고, 그게 성공의 기준으로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저 높고
높고 높은 신의 자리를 비우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자리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다운되는 겁니다. 천한 자리를 가는 겁니다. 어려운 자리를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걸 알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어느 교단에서 몇 년 전에 총무를 해야 되겠는데, 합동치인가 어느 교단에서 총무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방해하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냥 대낮에 트렁크에다 칼을 들고 가서 그냥 목사님을 그냥 찔렀어요. 이게 목사입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겉으로만 목사고 겉으로만 교회만 크다고 숫자만 많은 게 아니야. 중심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런 직업.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는데, 오늘 목사들은 그냥 총회장을 하고 연합회 회장을 하고 뭐 하려고 높은 자리로 누구든지 높고자 하면은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정말 그런 삶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냥 저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벨은 같이 교회를 섬겨도 막 앞장서기만 좋아하고 그냥 주장하기만 좋아하고 막 상관하기를 좋아하고 목회자들 막 무슨 트집 잡고 시비 오고 내쫓고 그러는데 가이오는 그저 목사님을 잘 보시고 목사님을 잘 섬기시고 순종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 밖에까지 가서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됐는데, 그 사도 요한께서는 그 가이오를 축복하시고 디오드레벨을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사람이 볼 때는 앞장서서 주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대요.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주님은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겸손한 자. 언제든지 이제 항상 사탄은 그래. C.S. 루이가 그랬죠. 오늘 오늘 막 이제 이 말세 저 공중권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와 온 마지막 때 공중권세를 잡아서 천하를 지배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싸워갖고 이 사탄들이 이제 패전했어요. 그래갖고 지상으로 쫓겨 내려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내요 막 교회를 파괴시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C.S. 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오늘 그런 사탄이 우리를 도전하는 이제 계략이라는 책을 썼어요. 번역된 저는 이 책을 2번이나 읽었는데 누구한테 빌려줬더니 안 돌려줘갖고 지금 그 책을 내가 못 가지고 회수를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있냐. 오늘 사탄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력화시켜라. 영적으로 무력화시켜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만 잘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돼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오늘 70년대 80년대 막 기도 많이 오고 찬송 뜨겁게 하고 막 기도원이 북적북적 새벽기도가 북적북적 철야기도가 북적북적. 저는요 한참 막 젊었을 때 저 세검정 이제 제일기도원 같은데 막 그 이제 신영균 목사님 교회 오장로님이라고 검사, 그분이 암에 걸렸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감담산 기도원을 세웠어요. 거기서 제가 자주 인도했는데 나를 굉장히 자주 불렀어요. 그래서 왜 자주 부르냐 그랬더니 내가 오면은 다른 사람 목사님 세울 때보다 400명 500명이 더 온대. 내가 지금 이제 나이 먹고 있어만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재밌게 했거든요. 막 말도 타타타타타. 그래서요 제가 좀
저는 연예계통으로 갔으면 굉장히 출세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뭐냐, 이상맹랑 동그락칠쭉 짤쭉 넙적납작 널렁 버떡 후딱 빨리, 그게 제 별명이에요. 한 번 들으면 몰라요. 이상맹랑 동그락칠쭉 짤쭉 넙적납작 널렁 버떡 후딱 빨리. 그래서 해 성지순례를 가려면 통합 즉 감리고, 기장 목사님들이 해 성지순례를 가려면 서달수 목사하고 가라. 그 왜 그래요? 제가요 에집트 카이로에서 예루살렘까지 관광버스로 12시간을 오는데, 그 감리교 통합 측 목사님들을 앉혀놓고요 화장실 갔다 오는 외에 그 성지순례가 얼마나 고달퍼요. 얼마나 재밌게 리더를 했고 가이드를 했던지 12시간을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왔다니까.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어라. 그런데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라. 여러분, 삼손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당나귀 뼈 하나를 가지고 막 블레셋을 쳐부시고 막 미디안을 쳐부시고 크게 역사했을 때 블레셋이, 야, 어떻게 하면 삼손을 부르크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저걸 파괴시킬 거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묘안을 짰는데 뭐냐, 블레셋 미스 선발대회를 해가지고 데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뽑았는데,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1m 75 이상에다가 24에다가 27에다가 32에다가 보조개가 이쁘고 각선미가 있으며 야들야들 여들여들 번글싱글 싱글벙글 한 6개월 동안 머리를 길궈서 롱스트레이트 파마로 해갖고, 그것도 나야가라. 롱스트레이트는 느리기만 하고 나야가라는 굽을 만들어서, 이게 롱스트레이트 나야가라 머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 마사지 해가지고 삼손한테 투입을 시켰더니 막 삼손이 막 해볼래. 삼손씨 우람한 체격, 떡 벌어진 가슴, 벗어진 이마, 광채가 나며, 그대는 나의 태양, 사막에서 오아시스. 그러니까 해볼래. 그러니까 삼손씨, 나 왜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파워, 힘이 있는지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건 안 돼.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프로미스, 비밀이야. 어머머머, 내가 짝사랑했나 봐. 나는 자기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막 나한테 비밀이 있다니. 나는 고독한 여자야. 언제까지만 나 짝사랑하면서 이렇게 있을 거야. 차라리 그냥 그럴 바에는 떠나야지. 그러면서 막 언젠가 생각이 나겠지. 둥근 달이 떠오를 때면, 패티김이 불렀던 이별가를 부르면서 떠나려고 하니까, 아니야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건 하나님과 비밀이어서 그래. 그러면 삼손씨,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나도 하나님의 비밀을 당신처럼 지킬 테니까 나한테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이지? 어머, 깍쟁이. 내가 기운이 쓴 것은 머리털 긴 데 있다. 어머머머머, 쪽 감사해요. 내가 당신을 이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당신 내일 밤 우리 집에 초이서 한다, 인바이트 한다, 초대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요리사를 들이다가 막 지지고 볶고 튀기고 묻히고 썰고 주물르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해고, 그 다음에 악사들을 데려다가 막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막 룸나이트 조명을 적당히 해가지고 막 그냥 아래목에 앉혀놓고 그냥 와인에다가 정종을 타갖고 믹사를 시켜서 그냥 건주가를 부르면서 배꼽까지 막 나오게 먹여놓고는 전부 그냥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스몰라이트를 켜놓고, 그리고 금침을 깔아 아래목에다 뉘어놓고 샤워를 하고 와서 그냥 느긋느긋하게 해갖고 힘을 빼갖고 잠들어 놓고 블레셋 군인들을 뽑아다가 데리다가 그냥 머리를 싹둑싹둑 잘랐더니 힘이 빠져갖고 이빨 빠진 홍아리가 이제 호랑이가 돼갖고, 눈이 시드의 왕처럼 눈이 빼갖고 질질질질 끌려가서 그야말로 감옥에 갇히고, 머리털이 길었을 때, 무도가 열었을 때 힘이 다시 생겨서 그 기둥을 떨어뜨려 함께 1000명이 압사해서 죽는데, 사탄들은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무력하게 해요. 우리를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십자가가 아닌 육신,
인본주의, 세상주의, 만모니즘, 발신은 금송아지.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가 되고 부흥이 안 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처럼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이제 섬기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불쌍한 자 막 재산을 모아서 목사님들이 막 몇천억 성 막 치부를 하고 무슨 하와이로 골프를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부자가 하나 있어요. 나보고 골프를 배우래.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2천만 원 이상 세트를 해서 줄 테니까 월요일 날은 골프 좀 치십시오. 건강으로 좋습니다. 내가 다 회원권 해서 다 해줘요. 나는요 뭐 1000명도 못 되고 그저 찍해야 3,4,500명 그렇게 목회했는데 그 교인 갖고도 골프 시간이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지요. 책도 읽어야지요. 기도해도 해야지요. 젊었을 때는 막 금식도 해야지요. 기도원도 가야지요. 세상에.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은 그냥 골프가 붐이 일어나 껐거든요. 선교라는 이름으로 관광댕기요. 그 모든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낮아져서 정말로 발을 씻겨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침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높고 높은 보좌를 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서 기도해주고 정말로 선교하면서 십자가를 회복해야 돼. 십자가를 회복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런 교인을 1년에 한 1000만 명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으면 그 사람들이 다 교회 가서 구석구석 가서 다시 그런 운동을 일으키면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 후에 말씀으로 돌아오고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제 십자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들도 구레네 시몬처럼 교회에서나 이제 가정에서나 다 십자가가 있어요. 저도요. 이제 내가 부흥회를 하니까 어떤 교단에서 서목사님 우리 교단에 오면은 3,000명 모이는 교회를 목사님한테 목회하도록 할 테니까 적은 교단에서 이러지 말고 우리 큰 교단에서 와서 일하십시오.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무슨 얘기냐고 다 장로교회가 주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돼야지 어떻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냐 그러면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또 개척을 하면 개척오고 그러면서 저는 요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 시골에서 이제 어느 노예에서 가라고 했더니요 가라고서 노예에서 그냥 이렇게 전도부 때 전도사 때는 파송에서 갔거든요. 가라고서 갔는데 딱 보찜을 풀러놓고 이삿짐을 아직 풀르지도 않았는데 남자 집사가 이제 4명이 왔어요. 이제 이때가 언제 하면은 67년 7월 23일 오후 3시 전라북도 순창군 금각교회 남집사가 너희 오더니 전도사님 이 교회에서 목회하려면은 저 여우 같은 여자들하고 손잡지 말고 우리하고 손잡읍시다. 그러다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때 이제 남집사가 이름이 최석창, 김정권, 김은권, 신문석 1967년 7월 23일 오후 3시 반에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 한 4시 반쯤 되니까 여집사 4시 왔는데 전정혜, 최순님, 정차순 하나는 모르겠네. 이분들이 와서 전도사님 이 교회에 전도사님만 왔다면은 남집사들이 멱살 잡아서 끌어내리고 생활비를 안 줘갖고 아기가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고 이 교회에서 목회하려면은 우리하고 손잡아야 선미라도 떼어서 밥 안 굶고 살지 그러려면 이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30몇 년 된 교회가
30몇 년 교회가 6개월을 버틴 목회자가 없어요. 얼마나 싸워갖고 교인들이 다 어디로 흩어지고 이 교회는 싸우는 교회로 유명해요. 내가 지금 80이라도 설교를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시간씩 설설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나이에 비해서 막 그냥 어저께 안수를 하는데요. 웬만한 목사님들은 한 번씩 툭툭 치면 그만돼. 나는 최야 3번, 4번씩까지 했어. 제가 짝기는 해도 참 착해요,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들 한 번 오면 그만둬. 근데 나는 4번 석 갔다니까, 3번 석. 그렇게 착해요.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꽤 안 부리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좀 더 일 시키려고 그런가 봐. 꽤 안 부리고, 몸 안에 끼고. 그런데 주일 낮 예배 30분 설교하는데 그냥 진땀이 쫙 나고 그냥 기진맥진 힘이 쫙 빠져요. 저녁 설교를 끝나고 그리고 교인이 전부 8명이야. 남집사, 여집사 8명이 총 토탈이. 그리고 저녁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죽을 것 같아요. 먼저 교회에서 막 못 가게 난리가 났는데 노예에서 가라고 하니까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10시 반쯤 누웠다가 일어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1965년 66년 5월 12일 날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돼요. 내가 일어나라고 해갖고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 옆에 있어도 작아서 기나마 시장스러울 텐데 그나마 옆에 못 있고 내가 교회로 가야 될란 것 같다고 당신이 해온 원앙침이 나보다 크니까 이거를 하스밴드로 안고 위로받으면서 주무시라. 그러고는 성경 찬송을 가지고 강대상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이만쯤도 꾸미지 않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한 12시 가까이 됐는데 막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불을 켜보니까 막 어디서 쥐들이 왔는지 쥐가 난리야. 종씨 왔다고 무슨 환영회 여는지. 그래서 쥐니까 불을 껐어요. 그리고 또 찬송하다 기도했는데 막 뭐가 슉슉 이상해. 불을 켜놓고 보니까 구렁이 뱀들이 막 어디서 나 지금 하나도 꾸미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구렁이 뱀들이 와갖고 막 난리요. 도저히 이런 교회를 내가 어떻게 목회해요? 내가 다른 교회 먼저 교회에서 나 못 가게 했으니까 그리 다시 갈까? 다른 교회로 갈까? 막 그 십자가를 피우고 싶고 이런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그런데 그러니까 나를 여기 보냈는가 보다. 저 원수막이 오고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더니 주일날 얼굴이 햇실해 갖고 강단에 서니까 여집사님들이 전도사님 결혼은 이제 2달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가 쓰러져서 죽으면 사모님 과부 되지 않아요? 과부 안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과부 안 되게 하려면은 당신들도 나오고 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자. 안 와. 그런데 이제 주일날 밤에 기도하자고 했더니 안 와. 그런데 월요일날 밤 되니까 월요일날 새벽 되니까 문소리가 나더니 새벽에도 꼭 떼뭉쳐 댕겨. 너희. 그래서 앉혀놓고 막 찬송을 하고 막 4명 앉혀놓고 막 우리 집사람하고 5명 앉혀놓고 막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고는 수요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불을 딱 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문소리가 나더니 남자 4명이 꼭 같이 떼뭉쳐서 같이 와. 그래서 가만히 앉아봤더니 최석장 집사라고 그 사람 장로된 사람인데 나한테 오더니 전사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싸우고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전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최집사가 내려가더니 여집사님들 보고 막 우리 그만 싸웁시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그만 싸웁니다. 내 탓입니다. 천주교에서 한때 내 탓입니다. 그게 어디서 출발되었냐면은 1966년 7월달 거기서 시작된 게 나중에 천주교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서로 회가 이러지길래 막 그냥 내가 막 안숙기도를 했어요. 안숙기도를
막 방을 들어 오이씨 여러분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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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시오 샤타라 물러가라 막 올라가라 여러분이시오 할아버지시오 막 안식기도를 했더니 막 뒹굴고 8명이 막 그냥 마루 40평 되는 교회에서 의자가 없으니까 막 디글디글 대갈대갈 달달달 덜덜덜 마룻바닥을 코로 페인트칠 다 하지요, 침으로 디스칠 다 하지요, 거품으로 왁스 담내지요, 땀으로 걸레질 다 하지요. 교회를 10원 한 푼 안 들고 8명의 수리를 다 끝내고 그 쥐들 뱀들이 싹 없어졌어. 파출소 소장이 교회 나와, 국민학교 교장이 장로님이 왔어, 그리고 우체국장이 교회 나와, 그리고 뭡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8분이 새로 봄들어 왔었는데 전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가대가 조직이 되고 선생님들이 오니까 주일학교가 막 부흥되면서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교회로 갈까, 십자가를 나 편안한 교회로 갈까 그랬는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나를 여기 보냈는가 봐.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를 다시 이런 문제를 풀으라고 보냈는가 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년 못 돼서 2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지금까지 할렐루야,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교회가 얼굴 붉힌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어떤 분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를 쳐요. 십자가를 쳐요. 할렐루야. 동해교회 가면은 강원도 동해교회 가면 동해교회가 있는데 내 후배 목사가 목회하다가 잘못돼갖고 어떻게 그냥 스캔들이 벌어져가지고 교회가 발딱 뒤집어져가지고 쫓겨났어요. 교인들이 이웃교회로 다 갔어. 20년 된 교회인데 김순희 집사님이 딱 하나 남았어요. 그래도 한 100명 가까이 된 모회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이 김순희 집사님이요 3년 동안 교회 혼자 지켰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목사님이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로값 주고 산 교회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로값 주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나는 망해도 교회가 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일날도 설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와서 울다가 새벽에도 혼자 와서 울다가 그 다음에 수요일날도 혼자 와서 울다가 3년 동안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이제 그분이 혼자 그 교회를 지켰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 교회가 400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가고 막 다른 사람 같으면 목사를 욕하고 막 그럴 텐데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사탄을 막지 못해갖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목사님의 음란 마귀를 막지 못해갖고 우리 목사님에게 음란 마귀에게 이제 그렇게 삼키게 되었습니다. 내 탓입니다. 누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3년 동안 이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나서서 그분이 이제 건강해갖고 회복돼서 이제 그때 한참 암에도 걸렸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기 병도 나사주고 그 교회도 부흥되어서 지금은 건전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가 지은 십자가가 여러분 교회에 내 몫이 있어요. 좋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웠을 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구경꾼들이 많아요. 구경꾼들. 그런데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고생하는 거 싫어해요. 수고하는 거 싫어해요. 지금 주방봉사도 점점 안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그냥 주방봉사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냥 교회는 앞자리에 앉고 좋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안 가는 식사 때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설거지하는 사람, 그런 봉사자가 하나님이 볼 때는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태기 박사 한신대 교수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하셨는데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어느 교회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곱게 늘런데 그냥 구석구석 청소원이라고 땀을 뻘뻘뻘뻘뻘 흘리면서 이제 허리도 좀 구부러졌는데, 그래서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그분이 빙긋이 웃더니,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장로예요. 은퇴해서 원로 장로지요. 내가 96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장로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건강 주신 것 참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힘 있는 한 몸된 교회 쓰레기라도 줍고 청소라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가려고 내가 청소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명한 대학교 교수고 박사이고 노벨상을 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낮은 자리, 굳은 자리, 외롭고 가난하고 그런 자리. 그리고 남을 위해서, 십자가는 뭡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물도 피도 생명도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믿을 때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눈물도 쏟고 피도 이제 생명도 쏟고 땀도 쏟고 있는 힘을 다 해서 참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실었는데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어려운 짓을